예배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들 환영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량 집사님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2021년이 시작됐는가 했는데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가고 또 아버지요 이렇게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마 감동이 있으며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우들 간에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격려해 주는 귀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깊이 들어와서 개입해 주시옵시고 관여해 주실 것을 믿고 원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 일어나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고백이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접어진 바로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네, 의심치 않고 반석이를 걷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원, 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쉽게 고함 없는 고로 오늘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없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된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를 위해서 잠깐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처럼 봄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주님, 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써 아버지여 정말 저희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 만복해지는 게 깃들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은혜로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놀라우신 아버지 영역이 함께해 주시사 저희들의 아버지여 정말 심령이 뜨거워지며 아버지 저희 인생에 바뀔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이 또 이 시절에 아버지여 건강의 아버지 문제도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은혜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예배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2월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한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을 주는 존재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는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코비드-19로 많이 내려앉은 이때 50만 명의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 속에 우리가 태어나 살아온 이래로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완전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불화와 반목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눈앞에 주신 두려움 속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미리 알려주셨던 주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나약함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움에 접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뿌린 대로 거두는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좀 한 주간 더 평하셨습니까? 요즘 주말에 또 날씨가 또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은 더욱더 건강하시고 주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의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또 저에게 방문해 주신 친정 오신 것 같은 우리 장로님 네 분, 최홍량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또 LA에 주민 관계에 계시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환영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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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기회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에 생일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3월달 생일 되시면 한번 명단 좀 띄우시겠어요? 네, 이제 뭐 내일이 또 3월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축하 박수. 네, 감사합니다. 3월달 생일 되시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실 원합니다. 다음 또 3월 14일 그때 우리 여름 시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1시간 더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 미리 시간표 잘 생각하셨다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3월 우리 큐티 교재 새벽 예배 또 요성 큐티 나는 방 교재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하신 분들 이따 끝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헌금기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은혜로 새로운 삶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으며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정결의 영이, 주님의 성결의 영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들이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어 우리에게 참된 자유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비된 모든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권능의 주님이시여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과 육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드려진 손길 위에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 주님의 보혈로 채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귀한 영 나게 하여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재앙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재앙, 환난 때문에 갑자기 피신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혹시 한두 번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예전에 살던 지역에 산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산불이 났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주중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끝나고 가니까 연기가 막 올라오고 또 집에 가까이 가니까 막 경찰이 빨리 모든 거 대피하라 이렇게 서두릅니다. 마침 집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빨리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빨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씩만은 너희 가방에 꼭 챙겨가지고 나와라. 우리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후에 아이들이 다 준비되고 모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라고 보니까 이제 그때는 딸 셋이 이제 엘레멘터리 또 프리스쿨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는 보니까는 거기에 인형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인형이 소중해. 그러니까는 가방에 인형을 막 가득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자기 옷을 막 가득 담았어요. 그래서 나는 옷이 중요해. 그래서 옷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챙겼어요. 또 하나는 책을 좋아하니까 나는 동화책을 많이 읽고 싶어 하면서 책을 가득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이거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빨리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들고 왔겠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야 그게 정말 중요하니? 라고 좀 이렇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떤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지막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좀 우리가 주님께 앞에 나갈 때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또 무엇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시간도 아닌 것 같고 또 권력과 지식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언젠가는 부를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영생으로 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 나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의 삶이 앞으로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영생이 보장된다고 하였으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일까? 여러분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친척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되었을 때 자기 친척에 가서 엘리사벳에 가서 이 일을 상의했던 적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일이 조금 빠른 것뿐이죠. 그러면 나이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도 같아요. 시대도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요, 매가지 석청 꿀을 먹으며 살아갔는데 그때에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그때 승리하실 때에 주신 메시지, 또 선포하기 시작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에 전했던 메시지나 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전했던 그 메시지가 똑같이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얼굴과 침례 요한의 얼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메시지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침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침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자의 말씀, 보내신 자의 뜻 가운데서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이 세상에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뭐가 같아야 되겠습니까? 메시지가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세우신 교회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교회들 보니까 생각이 달라요, 말도 달라요, 주장이 다르니까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교회답다라고 불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뻐하심 인정받는 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동일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선자 엘리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한 900년, 1000년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예수님과 엘리야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선자 엘리야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도 있었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서 그 가뭄을 해결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들림받은 선자 중에 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만큼 능력 많은 선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살아갈 때 보니까 예수님도 눈먼 잘 보게 하시고 안전벨을 걷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또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또 죽은 나사로 같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엘리야와 함께 견주어서 비교할 만한 정말 엘리야 같은 능력 가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마지막이 임하는 그때에, 내가 뜻하는 그때에 바로 선자 엘리야 같은 삶을 보낼 것이다. 근데 보니까 뭐예요? 엘리야 같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혹시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선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구약 시대에 보냄받은 선지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던 또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처럼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엘리야였고 또한 침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나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회개되는구나 라고 말씀에 도전받습니다. 또 그들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서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나는 하루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깨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선자들, 예언자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언하며 섬겼던 그분,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엘리야나 침례 요한은 사람들 보기에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보다 사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자만 보고서 대단하구나 하면서 놀라서 거기서 막 이 그림자를 쫓아가자면서 우리는 거기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하면 여기에 막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또 저기서 기적이 나타나면서 이 기적과 예언과 이런 것에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기적과 능력 가운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그림자보다 못한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오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그림자만 밟고 살았습니다 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정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예언이나 능력이나 이것만 삼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선자 예레미야 별명은요, 눈물의 선자였습니다. 왜 눈물이 많은 선자였는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선자에게 주셨던 말씀 보니까는 예레미야야,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유다 백성을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나 죄악이 많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좀 회개하지 않은 이런 모습 볼 때 내가 이들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해 선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동족,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볼 때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백성의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어저마다 죽을 찌게 이렇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런 심정으로 눈물 흘리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멸망,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면서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의 선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 그리고 예수님이나 정말 눈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혹시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선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 누군가 우리 위해서 울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이 없어서 너무나 탈진되어서 너무나 힘들 때에 누가 그 옆에서 울어주면요 좀 잠시 위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좀 눈물을 주세요. 내가 눈물 없이 기도할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지만은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들이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이거 느낄 수 없으니까 간절한 기도가 되지 못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마른 심령, 강박한 심령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눈물의 선자였던 예레미야 생각해 주면요 얼마나 그래도 예수님의 좋은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눈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눈물로 함께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눈물로 해결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고 있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침례 요한이다, 나를 선자 엘리야다, 나는 선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침례 요한 또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대 정답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확한 답을 원하고 계신, 아직까지 침례 요한 사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틀린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들으시고자 했던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바로 그거야, 그게 정답이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처음 시작할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은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또 우리의 물질, 모든 시간, 재능 이거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린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진 물질도 우리는 날아갈 수. 왜? 욥을 보니까 그렇게 부자였는데 한순간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주지 않으면요 우리에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은 우리 내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주님께서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인만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인류의 사람들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0편에서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세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양은 때때로 아니에요. 나는 목자의 돌보심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그렇게 살고 싶어야 할 때가 바로 양의 모습이라. 그래서 양이 각각 자기 갈 길로 가면서 지의 길로 가고 있고 사명의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그 양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양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양 자기 길로 내버려 두면은 낭떠지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 내버려 두면은 독철 마시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고 싶이 가게 내버려 두면은 사나운 짐승에 잡아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양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의 1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나 저거 안 돼요,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실망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다 공급해 주신대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 입술로부터 그냥 주님 주님 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생각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구나, 나의 생명도 주님 것이구나, 나의 시간도 주님 것이구나, 내 재능도 주님 것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부를 때에 구원 얻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생각에 나는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생각만 멈추지 마시고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죄악 가운데서, 이 정말 음침한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은 능히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원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었는데 어떤 사람이 기름 부으냐?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또 그리고 선자에게 기름 붓고요,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 붓지 않으면은 왕이라도 왕이 아니에요, 선자라도 선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면에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나라 한 족속이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찰조차 받는 영원한 대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말씀의 선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영원한 제상으로, 나의 선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놀라운 은혜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믿지 않는 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났던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과거형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린 동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위로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드와이트 무디라는 평신도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말씀 선포했던 그런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한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가 1871년 10월 18일 날 나는 큰 실수했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실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보니까는 그가 시카고에서 말씀 집회하면서 바쁠 정 가운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에 쫓기고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어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 힘들고 지쳤으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 들 테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예수님 영접합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말씀 마치고 이제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려는 그때에 바로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목숨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에 그들에게 나도 편하고 그들도 편하게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했더라면 그날 밤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말씀 집회에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왜? 안 믿어도 아프지 않아요. 안 믿어도 가난하지 않아요. 안 믿어도 문제가 막 심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당장 내가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 없으니까 괜찮으면서 예수를 믿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닐지라도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나 나의 형제나 나의 친척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오늘 밤에 부를 수도 있고요, 내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나는 부모 이름도 모르고 남편 이름도 모르고 아내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또 나를 부르시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지금 무엇을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주 예수여, 주는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이 습관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 때에 또 우리 목에 총을 겨눌 때에 여러분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는 실수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의식이 없어요. 호흡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호흡기를 떼면은 얼마 살지 모릅니다. 1분을 살지 하루 살지 모릅니다. 근데 간접하는 것은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호흡기를 떼고 싶은데 과연 호흡기를 떼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회 하나님의 아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부모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 기도 잘하고 있으니까 무슨 신앙 고백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 하지 않으면은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살아가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 또 치매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 부름 받을 때에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정말 그들이 함께 천국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물질도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생명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소중하다 말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 준비 못 해가지고 내가 방심하고 있다가 내일로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내가 이 신앙의 고백, 매일매일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 부르실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님을,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오늘 부르실지라도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든지 부를지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될 때에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구나 라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이 되시고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모두가 천국의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들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또 나의 부모님도 언제 주님께서 볼지 모르고 이런 또 위기나 또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도 언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름받을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에게 듣고자 원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내가 부르지 못한다면은 우리 너무나 부에 대한 확신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먼저 나 자신부터 매일같이 이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부모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나 이웃이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런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이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 신앙 고백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시요 사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신이 멀쩡하고 건강한 날짜도 아버지 하루아침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태가 될지라도 우리가 그 고백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냥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런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주여 마지막에 구원받은 심령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심령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신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죄 많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떤 주님인지 모른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불순종한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 하고 있지만은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무식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버지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신앙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본인의 이름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들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몰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몰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는 그 기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죽어가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나 아버지 이웃들이나 아버지 형제자매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연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여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고백하여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이 세월이 천년 만년 될 것처럼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내일 환난과 핍박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 그날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지금부터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나의 매일매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시고 더욱 알아가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심한다 할지라도 주여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잊지 않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